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요,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도요, 2번 말하면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감정이기 때문에 억지로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기뻐할 상황이 와야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야지, 이를 꽉 깨물고서 기뻐해야지 이런다고 노력한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많은 로마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엔요, 퇴역한 군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매우 강했습니다. 한 나라에 2명의 황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로마의 가이사 외에는 누구도 주라고 불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로마가 내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에 대항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는 말은요, 로마를 반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었다면요, 어려움이었다면 교회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 2 여성 리더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파벌 형성이 이루었고, 그것도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라는 걸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바울은요, 염려를 그칠 것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염려인 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세상 염려를 경계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요, 세상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도 염려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살이 쪘는데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죠. 모두에게 찾아오는 염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염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또 근심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감사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이어지는 간구로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하나님의 평화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는 다릅니다. 설교 초반에 로마인들이 믿었던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이웃 나라를 칼과 창으로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을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는요, 제국의 평화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들의 평화는요, 실상 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모두가 평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평화는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힘이 없어지면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평화는요, 시간의 제약, 힘의 제약을 받는 그런 평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요, 다릅니다.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경험되어지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았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부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죄 아래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모든 세상의 문제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해결받는 그러한 평강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노예된 자는 없습니다. 참된 평강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평강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도 뛰어난 지성인인 그리스 철학자들도요, 이러한 평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평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요, 그 평강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기쁨에는요,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한 기쁨은요, 우리를 넉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승자의 여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 카드놀이 할 때 풀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패는요 아주 그냥 그쵸 그 있으면 그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이긴 자인데 예, 아주 여유롭습니다. 표정도 안 변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모든 가진 자의 여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그분의 관용 그런 넉넉한 마음을 보이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셨기 때문에 충만한 권능을 가진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온화함, 관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은요 숨긴다고 숨겨질 수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로마 황제 네로가 자신의 시적 영감을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는 일이 나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자신의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나중에 그 일이 발각되어 네로가 자살을 하지만 그 사이에 그 발각되기 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네로와 많은 로마 시민들은 그 순교 중에 참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도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공포에 빠지거나 두려워서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웃으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전과 후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을 것입니다. 변화가 두렵습니까?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썩지 않을 영원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더 이상 염려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온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된 기쁨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